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30절에서 3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백성의 방백 수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에는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일을 열거하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기가 한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내려갔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낮춘 세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의로운 행위를 한 바리새인의 편을 들겠지만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를 높여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잘못이며 실수입니다. 가알이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낮아질 것입니다. 수불이 가알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가알이 아비멜렉을 낮추고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가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지 아비멜렉과 직접 대면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가알의 말을 다 알리고 아비멜렉이 백성과 함께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가알이 아비멜렉과 싸우면 그를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 가알의 능력과 힘을 보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스불은 에브라임에 속한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멜렉에 보아야 했던 점을 가알이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스불은 가알과 아비멜렉이 대면하여 싸우도록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스불의 말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워 그를 이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알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높은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는 방법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삶으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혹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했던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보세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 섬기며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